습습한데 찬양은 아주 시원스럽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멀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한 100m 더 가버리면 꼼짝없이 더 내려가야 합니다. 다음 톨게이트까지 가야 됩니다. 다음 톨게이트 가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가 만일 새벽 1시 반, 2시경이라면 어떨까요? 짜증이지요. 요즘 젊은 아이 얘기들로 얘기하면 아주 왕짜증입니다. 이 집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새벽에 한 번 더 30분 더 가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잘못된 길. 우리 한국에는 대개 고속도로가 15km 내지 20km 가면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오면 15분 가고 또 다시 돌아오려면 15분 가고 잘못돼 버리면 30분 정도 시간이 더 할애가 돼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와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아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마르티아, 곧 회개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왜 외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유대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유대 민족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럼 율법 중심으로 살면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성으로 공생애의 최초의 말씀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외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사람들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그러면서 온 세상이 평화와 평등과 화평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그러면서 공생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의 활동을 첫 시작하면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가면 어떤 일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까? 치과에 가서 충치를 먹었는데, 충치가 먹어서 치료하는데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그림으로서는 도저히 바깥에만, 겉에만 충치를 먹었는지 안에 깊숙이 충치를 먹어가지고 썩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럴 때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떼어놨으니까 이것으로 잘 사용을 하시고 2달 내지 석 달간의 아픈 통증이 있으시면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안에까지 썩었기 때문에 이를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이 써보시면서 아프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이가 튼튼하다는 얘기,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지도자들과 백성들 권력욕으로 우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축복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이것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너의 축복의 그릇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면서 너의 언약의 백성 그것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행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멀리 가까이 꼭꼭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회개하는 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다시금 위로를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역대상의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왕 사울 왕, 그리고 또 다윗 왕, 이 두 왕의 얘기가 역대상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먼저 훌륭한 기회를 사울 왕이 얻었습니다. 기회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사울에게 찾아왔는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죠. 축복을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전투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면 너희들 전리품 이거 모두가 다 없애버리라, 모두가 다 진멸해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에 이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님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웬걸 저 후원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곧장 올라갔습니다. 사무엘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저 후원에서 들려온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에 사울 임금님이 핑계를 댑니다. 너무너무 양이 토실토실하고 소가 너무너무 튼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 것을 어찌 당신이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의 집을, 왕궁을 떠나왔을 때에 세상에 사무엘만 떠나온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집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과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울 그 집에서, 사울에게서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더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고 맙니다. 신접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울이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불순종할 때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가 아니라 사울 왕의 가족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지요. 그 아들 요나단이 죽지요. 아비나답이 죽지요. 말기수아도 죽지요. 세 아들과 왕 아버지까지 부자가 그만 전투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 가족은 모두가 다 심판해버리고 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이렇듯 우리들은 회개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말이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에 이끼 낀 것들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서 씻어버린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는 사울보다 훨씬 도드러집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세바를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바세바 간음을 해가지고 완벽한 죄, 완전 범죄를 만들어 버리려고 해가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저 라빠성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제일 깊숙한 데 쳐넣어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아군들은 후퇴해버려라. 혼자 나도 후퇴해라. 세상이 아무리 말을 잘 타고 힘이 장사라도 우리아가 말입니다. 수천 명이 달라붙는데 그 전장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임금의 죄 바세바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나왔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똑같은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완벽하게 숨긴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침상에 눈물이 젖을 정도로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기록이 시편 51편 참회시입니다. 그 참회시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진실로 통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도드라진 다윗 죄 많은 이 다윗 없애버리고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제왕 중에 제왕, 근동에 있어서의 수많은 나라들이 옆에 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암몬, 모압, 그리고 또 아람, 아수르 수많은 나라들, 이런 모든 나라에서 다 다윗에게 조공받을수록 왕 중에 왕, 제왕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성경에 어찌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통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이 왕의 가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깨끗이 씻을 때에 영혼의 모든 죄에 있기까지 과거의 소시적인 모든 죄까지 다 끄집어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약합니까? 자꾸 모든 것에 지는 생각이 듭니까? 바로 영혼이 깨끗지를 않아서, 죄가 많아서.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혼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왜 빌빌거리나? 영적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은,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면서 거룩하다,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당대 예수님 시절에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거짓 위에 세워졌나? 왜 이렇게 교만하나? 하나님의 자리에 퐁당 앉아버리나?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 착취를 하나? 억압을 하나 말이야.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너희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실 때 존재의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영적으로 존재하시죠. 영원적보다 영원까지 존재하시죠. 거룩한 무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면서 존재하시죠. 하늘나라의 거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 하늘나라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영접할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로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죠. 인내가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예수를 영접하면서 가꾸어 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부패한 그런 사회입니다. 물질욕과 권력욕이 그때보다 강합니다. 비교해서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성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월 말 6월 초만 되면 동성애 난립니다. 똑같이 있어요. 소돔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세속적이며 타락했습니다. 재물욕과 물질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 딱 채우면 그 다음에 5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00억을 딱 채우면 1000억 있으면 5000억 있었으면 만족을 하죠. 5000억 있는 사람은 1조만 있었으면 좋겠다. 1조 다 부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욕심이 우리 사람들의 물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권력욕도 그렇습니다. 권력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 마음 고운 그런 심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받아 모든 백성들이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시민들을 사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 위에서 다스리면서 사회가 더욱더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도자들이 아닌가. 진실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지도자들의 용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 위에 세워 있어도 내가 하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AI 인공지능의 욕심입니다. 인공지능이 왜 필요했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편리를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 이것을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거 개발해가지고 만들면 큰일 납니다. 발전시키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전부 다 인격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인공지능 그 밑에 아무리 사람이 개인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들 전체를 집어넣는 이 지식보다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지배를 받고 맙니다. 억압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돼서 창조 과학회에서는 AI를 개발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들 눈에 보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게가 있어 말이야. 이거 큰 돈벌이가 되겠구만. 세계 모든 돈을 내가 긁어 모으겠구만 하면서 기업가들이 AI를 숨어서 발전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AI 사회로 쑥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I는 우리들 AI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AI는 영리하고 똑똑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넣어준 대로 움직입니다. 만일 잘못 작동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 가면 싸움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겠죠. AI의 전쟁이 나겠죠. 엄청나게. 바로 AI끼리 전쟁이 나버리면 이게 핵무기보다 더 큰 아주 전쟁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AI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영혼 없는 로봇가 미사일을 꾹꾹 눌러버리고 핵무기를 꾹꾹 눌러버리면 온 세상, 온 지구촌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 AI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인류가 공멸해버리고 맙니다. 지구촌은 파괴돼버리고 사람들도 지구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AI 전쟁의 최후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미래가 앞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이란 속에서 우리 인간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세상의 구원주, AI 속의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래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되면 시대가 될수록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AI 안에 사람들이 집어넣어준 것을 자기들이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줘야 합니다. AI. 사랑을 넣어줘야 합니다. 긍휼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비를 넣어줘야 합니다. 절제를 넣어줘야 합니다. 참을성을 넣어줘야 합니다. 인내를 넣어줘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폭파하고 파괴해버린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것을 AI에게 넣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절제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AI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온 세상 속에서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구촌에 보냈을까요? 그래서 살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살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속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만 알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인간관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만 알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공한다는 얘기. 그래서 한 왕이 이 세 가지를 찾으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궁궐의 신하들에게 상급을 걸고 얘기를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키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둔하고 있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를 찾아가는데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에게 내가 세 가지 질문 그것에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왕이 현자의 일하고 있는 삽을 빼앗아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그때 어느덧 해가 다 져도 왕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삽을 꽂으면서 이제 밤이 됐는데 현자시여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십시오. 주지 않으면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때에 한 피 흘린 사람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푹 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상처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이 배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배에 이 상처를 닦아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붕대로 칭칭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밤이 깜깜한 밤이 되어서 편히 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자의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밤이 깜깜이 깊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삽질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그냥 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은 침대에 누이고 왕은 저 문간방에 쫓그리고 잠을 자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여기 깼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상처난 사람이 침대에서 왕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면서 죄를 저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왕에게 빌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를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을 복수하러 추적하고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자 집에 온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나오기까지 숨어 있었는데 깜깜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의 경호원에게 제가 잡혀가지고 이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찾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고 당신이 우리의 형제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쫓아다녔지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왕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용서해주고 재산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왕이 다시금 현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현자님이시여, 저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떠나가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현자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전부 다 당신이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소, 답을 알고 있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가 무엇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답을 주십시오. 어제 오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어제 왕이 나를 돕지를 않고 바지랑을 갈지를 않고 길을 떠나갔더라면 그 남자가 숨어있던 남자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죽었을런지도 모르오. 바로 이러한 어제 쫓기던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왕 당신이 상처난 사람을 붕대로 감아주고 있을 때요. 또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과 함께 있었던 바로 상처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상처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힘을 발휘할 유일한 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지금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일은, 멋진 일은 선한 일로 도와준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살게 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누가 내 곁에 있든지 바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며 선한 일을 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이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은 다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거리면서 항상 시험에 들었다 얘기만 하고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왜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해줬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모르면서 자기들만 살자고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해서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배워서 우리도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바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